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크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밤에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생명에 주의 안식과 평안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온전히 송축하고 찬양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 물을 주님의 솥이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478장 찬송하십니다. 478장.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널 밤하는 빛남별. 낭막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듯 하도다. 아멘. 359장 찬송하십니다.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지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조마기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352장입니다.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정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380장 찬송하십시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전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날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줄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시다. 구약성경 민수기 31장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48페이지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을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라사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에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라 죽음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너희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라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원 동철과 주석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을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가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더위에 더 건강에 유의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미워하고 죽여야 합니까? 아니면 불쌍히 여기고 무조건 용서해 줘야 합니까?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피 흘리는 전쟁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까? 먼저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레위기 19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원수가 뭡니까? 적대적인 감정과 행동으로 가족이나 나를 해치거나 해하려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원수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원수에 대해서 내가 방어 차원에서라도 대항하여 내 억울함과 내 원한을 갚는 것, 그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수 갚지 말라는 거 참 이 말씀대로 실상 우리가 살아가기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나를 해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해치라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보복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은 게 그게 인간의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 힘들고 마음의 고통이 따르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어디에서든지 전쟁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전쟁이나 분쟁보다는 할 수만 있으면 화평하고 평화롭게 지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심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과 자존심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또 전쟁을 하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끔찍한 살육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전쟁을 금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추구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중심 사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쟁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원수 갚는 것을 서슴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순적인 상황과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인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원수 갚지 말라 해놓고는 하나님이 또 다르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가서 저 미디안 녀석들 원수 갚아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가지 말씀하세요. 야, 너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너 미디안에 가서 너 원수 갚아, 이스라엘 원수 갚아. 그리고 난 뒤에 너 죽어 이라는 거야. 모세 너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두 가지의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는다는 거, 여호와의 원수라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거룩한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보복 심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미디안과의 이 원수를 갚는 전쟁, 여러분 아직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들과 함께 정복 전쟁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안 그래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데 굳이 광야에 살고 있는 저 미디안 족속들과 전쟁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나왔는데. 안 그렇겠어요? 왜 하나님이 느닷없이 원수를 갚으라 하실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3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어떤 변명이나 항의를 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따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광야의 미디안 족속과 굳이 피 흘리는 전쟁해야 돼요? 지금 우리 가나안 땅 지금 정복해야 되고 저 가나안 땅에도 7족속이 있는데 저들과 전쟁하기도 우리 버거워요.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의문이나 문제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이하에 보시면은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딱 선택합니다. 12지파의 각 지파에서 몇 명씩요? 1000명씩. 그러면 합하면 몇 명이에요? 12,000명 많이 치면 각 지파 12지파니까 12,000명의 특공대를 조직한 특공대. 네, 특공대를 조직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미디안에게 그렇게 원수를 갚도록 하는데요. 근데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상하잖아요. 왜 여호와의 원수예요? 2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야. 이게 원수의 전쟁은 단지 사사로운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에 의해서 전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원수를 갚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민수기 전에 좀 쭉 읽어봤지만 민수기 22장 이후에 보면은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대적해서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요 그 데리고 와서 막 어떻게 하든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거기에 미디안 족속들도 같이 개입해서 연합해서 이 이스라엘 대적하는 일을 서슴없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족속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인해서 그 발람 선지자의 그 모든 저주를 하나님 축복으로 바꿔줘 버리고 그들의 모든 계계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 십딤 음행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모압, 이 미디안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할 때에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을 꿰어서 유혹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기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취해 있을 때에 그 이방신 바알에게 우상하게 막 절하게 하고 그리고 여자들과 음행을 즐기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의 이 얼빠진 남성들이 많이 거기에 동참해서 그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진영에 연병이 일어난 거예요. 24,000명이 죽어요. 그 일로 인해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어떠냐면 아주 뭐 이제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뭐 모세들 비롯해서 뭐 엘르아살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우왕좌왕해요. 쩔쩔매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뻔뻔한 사람이 있어요. 그 시몬 지파에 시몬이라는 그 나오는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시므리라는 친구예요. 이 시므리라는 친구 있는데 이 친구가 그 미디안 족속에 그 고스비라는 아주 예쁘장한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 장막으로.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 그래도 그 지도자잖아요. 족장이잖아요. 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근데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 이방 여인, 미디안 여인, 그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고스비라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 백주 대낮에 그 장막에 들어가서 두 녀석이, 두 남녀가 음행을 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악영향이 돼요. 안 그래도 연병이 났는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짓는데. 그걸 보고 있던 이 비느하스라는 이 제사장이 화가 나가지고 분노해서 창을 들고 가서 그 두 녀석들을 그냥 창으로 확 찔러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연병이 딱 거쳐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에게 큰 축복을 내주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민수기 25장 17절에 보면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치라 그렇게 명령하세요. 너희를 속임수로 해서 너희를 대적해서 이 부올의 일과 그리고 미디안 지휘관 딸 그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고스피 사건으로 통해서 너희를 유혹했기 때문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 미디안을 원수처럼 생각해서 그들을 쳐서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미디안 족속과의 이 원수 갚는 전쟁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는 왜 그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어떤 세력도 하나님은 원수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를 물리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역사 이래로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엄청나게 많았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죽일 일이 많은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원수로 보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원수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원수였던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많다는 것,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겨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모압의 발락 왕이나 이 발락 선지자 같은 사람들, 미디안 여인들처럼 영적으로 음행하게 하고 유혹하는 일, 그래서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신앙심을 잃어버리는 그런 세상의 사상과 유혹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기에 미디안은 단지 그 미디안 족속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미디안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과 그들의 그 사고방식과 생활방식과 그런 모든 음행하는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고방식과 생활 풍조와 사상은 하나님의 원수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원수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그들을 물리쳐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거룩한 신앙 공동체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거대한 음란의 문화, 그런 동성애의 문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신 문화들과 사상들과 환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룩한 교회와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와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물리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들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모든 악한 일을, 그는 하나님의 원수지만 실상은 여러분, 원수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은 진짜 원수가 어디 있을까요? 내 안에 있는 거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욕심과 욕망과 이기심과 세속의 물결을 쫓아서 세상적 사고방식에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매일 내 안에 이 미디안 같은 것이 있어서 내가 싸워야 할 부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미디안들에게 원수를 갚아라는 것은, 여호와의 원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리려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들과 사단의 역사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물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있어 세세 밤낮도록 괴로움을 받으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꼭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거룩한 공동체, 정결한 인생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갔던 12,000명의 특공대가 그 모압과 미디안 족속들을 다 쳐서 물리칩니다. 그리고 5명의 왕들도 죽입니다. 발람 선지자 발락 왕, 이 5명의 왕들도 다 죽이죠. 그리고 난 뒤에 많은 재물들을 여러분 노획해 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천부장과 백부장을 만날 때 모세와 엘리야살이 노합니다. 뭐 때문에 노합니까? 다 죽이고 오라 했는데 거기에 여자들과 아이들과 막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남자애들도 다 죽여라. 그리고 결혼한 여자애들도 다 죽여라. 남자 경험이 있는 여자는 다 죽여라. 그런데 처녀만 살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문화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시지? 사람을 다 죽이라고, 그 전쟁에 나간 남자들과 왕만 죽이면 돼. 애를 죽여? 여러분, 이걸 성경을 이게 문자 그대로 이게 이해해가지고 이런 잔인한 사륙적인 이 종교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문자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처녀아이를 살려주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정으로, 노동력이 필요해서 살려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미디안 족속들의 어떤 모든 것을 통해서 그런 잘못된 사상과 그런 우상숭배적인 것이 철저하게 전염되지 못하도록 막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노략물이라든지 심지어 그 뭐 금온 보석까지도 어떻게 해요? 전부 정결한 물로 씻으라고, 불로 연단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전쟁에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시체를 만진 자들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서 정결식을 하고 일주일 후에 오라 하잖아요. 왜 이런 까다롭고 번거로운 일을 하도록 하실까요? 하나님은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요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 명령 줬잖아요. 미디안과 전쟁에 나가고, 그리고 전쟁 끝나고 난 뒤에 너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 죽어야 한다, 그 얘기죠. 모세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 가데스 바나의 그 반석에서 그 물을 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했잖아요. 결국 모세는 쓸쓸히 느보산에서 그렇게 죽게 되죠.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고 다른 말 할 수 있지만 군말하지 않고 명령에 따라서 12,000명의 특공대를 조직해서 전쟁에 보내서 승리하게 하고, 그리고 그런 느보산에서 그렇게 슬슬히 모든 사명을 끝나게 되지요. 이게 뭘 얘기해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할 인생입니다. 순종의 길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미디안 족속과 같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세상 풍조, 사고방식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영적 전쟁, 신앙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 거룩한 신자와 성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영원한 기업을 받은 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삶의 길이 되기를 바라면서 찬송가 435장 같이 찬송하십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묻기 아니한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라, 민족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자신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자신들이 죄악된 유혹과 세상에 미혹되어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참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여호와의 원수가 되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우리 자신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과 순종으로 영적인 전쟁, 믿음의 전쟁을 해나가게 도와주시고 신앙의 순수함과 그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 우리 자신들을 더럽히는 모든 불평과 원망과 음행과 악한 생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려야 하는 미디안 족속과 같은 그런 제약된 사고방식과 유혹들에서 우리 자신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날마다 승리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성전에 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사탄 마귀의 유혹과 이 세상의 환경과 이 세상 풍조와 풍습을 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거룩하고 정결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들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땅,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과 거룩한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제약된 세상에 그런 아버지 하나님 것이 너무나 아버지 우리의 뜨거움과 열성과 열심을 식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여 방방곡곡에 기도마다 산마다 기도하는 부르짖음이 넘쳐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우리들이 어느새 아버지의 세상의 세파에 흔들려서 아버지 유혹에 넘어가고 온갖 세상 풍조에 아버지 흘러떠내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룩한 영적 군사로서의 이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감당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